네, 오늘 동북아 대양주 또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특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런 메시지를 함께 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그 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만찬을 마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어지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예수님 사역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이자 교제라는 점에서 오늘의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동안 살아오셨던 가르침과 그 모든 사역들의 어떻게 보면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이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행동으로 자신의 이 섬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섬김을 그저 말로만 정의하거나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철저히 낮아지고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섬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족식이라고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하인이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먼지와 진흙이 묻은 그 발을 씻기는 것은 결코 존귀하신 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들을 몸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은 단순한 어떤 겸손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높아지려 하죠. 그리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낮아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모든 생애, 모든 가르침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섬김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그분처럼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 헌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방향성이, 섬김의 원리가 내 방식, 내 지혜, 내 습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섬김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가,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앞부분의 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섬김이 밥 먹다가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수건을 준비하셨고 대야를 준비하셨고 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요, 겉옷을 벗으세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당시에 어떤 그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스스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시려는 거잖아요.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이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겉옷을 벗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대하는 아주 적극적인 주님의 그 섬김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겉옷을 벗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은 대부분 다 원피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통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발에 밟힐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뭘 하신 거예요? 허리를 수건으로 딱 묶으셨다는 거예요. 졸라매셨다는 것이죠. 왜 겉옷을 벗고 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발도 대충 씻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섬김은 철저했고 완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이제 어떤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것 좀 날라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 이 남자가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딱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일 때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정말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요, 이 옷에 뭐가 묻을까봐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물건을 이렇게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죠? 딱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그렇죠. 참 일을 설렁설렁 하는구나. 이 일을 지금 하기 싫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저 옷이 더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열정, 그 사람의 열심,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겉옷을 벗고 허리를 딱 묶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딱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많은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막 머리띠를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헌신하며 섬길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섬김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가 건강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형식이 형식적이거나 그저 겉으로 보이는데 그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그렇게 불렀잖아요.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로 그들의 주님이셨고요, 또한 제자들의 선생님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특별히 선생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또한 스승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요즘은 이렇게 막 선물 같은 거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에 걸리니까. 그래도 뭐 편지라도 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은요, 영적인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때때로 정말 식사로 섬겨주실 때도 있고, 또 생일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당시에 반대로 이 스승이 제자를 섬긴다는 것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으신 거예요. 세상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섬기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장유유서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나이가 더 많은 어른이 훨씬 더 대접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다 당연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숟가락을 들기도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예의 범절들이 있죠. 그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문화예요. 또 반대로 또 다르게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사장님을 섬기고 회장님을 섬기는 일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질서인데, 선생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진정한 겸손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을 다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아주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아지심으로써 제자들을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서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진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종 노릇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서로를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각자가 스스로를 낮추면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많은 섬김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우리는요, 주인의 자세로 섬길 때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혹시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종이면 어떻습니까? 내 의견 따위는요, 상관없는 거예요. 종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이 중요한 거죠. 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은 그저 그 자리에 순종하기 위해, 주인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노릇하고 내가 스스로 겸손히 낮아질 때, 그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의견을 막 관철시키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받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직분이 남들보다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내 목소리가, 나의 의견이 당연히 더 관철되어져야 한다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종 노릇해야 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 섬김은 배반할 자의 발도 씻겨주시는 사랑의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제 곧 자신을 로마의 군병들에게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말씀하셨는데 다는 아니다. 그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제 곧 나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그 사랑은요, 결코 조건적이지 않고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다. 이 세상의 사랑과는 구별되는, 본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보통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섬기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까지도 그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섬김 또한 사랑을 가리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자신을 곧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진정한 섬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가치가 다른 사람. 우리는 20년, 30년, 40년을 서로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 곳에서 온전히 마음을 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부부 생활조차도 늘 부딪힘의 연속인데 어찌 교회에서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그러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는요, 무조건적인, 선택하지 않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길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한 이 제자도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보면은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아주 분명한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떤 논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종인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논리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종들은요, 선생님이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이 섬김의 삶을 살 때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스스로를 높이거나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울 수 없다는 가르침을 또한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가 큐티를 통해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스승이 하셨다면 종된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듯이 그 주인은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참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게 이만큼 복을 좀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종들은 당연히 주인이 하신 그 일들을 따라해야 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며 순종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한 것뿐입니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이 섬김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익한 종이지만 그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있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이것을 실천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지 우리의 자랑거리나 공로가 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며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퀄리티로 따지자면 어떤 복일까요? 가장 좋은 복,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줄 수 없는 복,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평안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단지 샬롬의 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없고 놀랍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익한 종들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종노릇하며 낮아질 때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공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공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들의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섬김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섬김으로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을 하시는데, 그때 구분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보시면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40절 보시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요, 그 모습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 섬김을 가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섬겨 나갈 때, 때로는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 영혼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섬겼을 때에 주님은 그 섬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그 영혼을 섬겼지만 그 섬김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작은 헌신이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섬겼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을 향한 이 작은 섬김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일들에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 톨의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또한 선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 영혼들을 섬길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섬길 때에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으며, 때로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런 인내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주님이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 곧 나를 향한 섬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또는 영혼들을 향한 그 섬김에 때로는 지쳐 힘들고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이 섬김을 정말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 드립니다. 주님, 나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갚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진실된 섬김의 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